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생각해야 돼요. 다른 분들은 그 음소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정말 좋은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계 전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새로 알게 된 사람이 아니라 전 이제 다시 시작했네요. 참. 지금도 예. 지금도 잘 안 됩니까? 예. 예.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하는 세계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세계 전체, 하나님의 세계 과정 전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학의 범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부는 다른 학문한테 넘겨줘야 되죠. 그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따 나올 거니까 그냥 미리 들으세요. 특별 계시에 근거해서 일반 계시를 보고 해석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중에 특별 계시를 제대로 해석하는 작업, 그리고 일반 계시를 해석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그 일부를 하는 작업이 신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른 학문들도 역시 특별 계시에 근거하여서 일반 계시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동물학을 하시는 분이 있다. 주올로지라는 거 한다. 그러면 동물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냥 동물만 관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의 빛에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안희영 선생님 음소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음소거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업은 다른 모든 학문을 위한 토대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이 모든 학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이를테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는 전부 다 성경이라는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빛에서 이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일반 계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위에 다른 학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뭐 요즘에 제일 관심이 있는 면역학, 옛날에는 면역학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생명공학, 또 뭐 동물학, 화학, 뭐 생물학, 뭐 어떤 과학, 뭐 사회학, 어떤 과학이든지 전부 다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갖게 될 거냐?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 갖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토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학문을 섬기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다른 학문들도 이 토대를 가지기 전에는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다 온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른 학문 하시는 분들이 막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부족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다른 모든 학문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세 때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게 나쁜 거였습니다. 그죠? 신학이 다른 학문류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학문들이 신학의 시녀라고 그랬어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학문을 섬기는 종, 오히려 신학이 다른 학문의 시녀여야 된다. 이 일을 제대로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정상화되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상이요, 다 비정상 가운데 있습니다. 정상을 노르말이라고 했잖아요. 노말,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노말한 상황이 아닌 거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abnormal이라고 해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만이 비정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타락한 이유로 비정상이 된 세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원칙적으로 정상이 됐다. 원칙적으로 정상이 됐다. Normal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정상이 됐다는 말은 정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아직 정상적으로 안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들을 다 분명히 해놓고 우리 안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3년 동안 합신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비정상적인 생각, 우리는 이미 처음에 합신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원칙적으로 정상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비정상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 비정상적인 게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없애버려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그 정상화가 상당히 뭐와 비슷하느냐 하면 중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하고 비슷합니다.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이 리포메이션은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리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옷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형태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뭘 믿는가 하는 것을 그 형태를 새롭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 때 믿었어요. 어떤 거 제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틀리게 믿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정상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틀린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리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를 새롭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을 개신교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뭐 이걸 고칩니까? 그냥 얘 안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치긴 고치죠. 그런데 여태까지 해온 방식대로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천주교회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있었던 천주교회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했을 때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천주교인들이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쓰는 말로 신심이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심이 깊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와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종교개혁과 우리가 3년 동안 학교에 있는 이 기간을 비교하는 작업을 여러 번 할 겁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옛날에도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안 한 거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맨 처음에 믿는 바를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하는 바를 개혁한 거예요. 예배가 이게 예배가 아니었다.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헌신하면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에서 잘 드러난 거예요. 예배가 개혁되어지고 다음에 사는 방식이 개혁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포메이션을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버려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사용한 용어니까. 그러나 그 의미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개혁이에요.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화한 일 작업.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체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제대로 탐구해 나가고 제대로 말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우선 잘못되게 신학하는 방법,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잘못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게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언제 많이 시도되었었느냐 하면 천주교 신학이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물론 이제 천주교 신학이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앉아서 이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제 채워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맨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사람이 타락했지만 이성이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다라고 천주교에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관찰해서 소위 내추럴 테올로지,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부패한 이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자연을 잘 관찰해서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천주교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아주 기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이다. 그런 건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알 수 있다.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까지 가기 전에 일단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언제든지 신학을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맨 밑에 자연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리빌레이셔널 테올로지, 계시신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패한 이성인데 그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천주교 신학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개신교인들도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또 타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데카르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파란의 경우에 파란 사람들이 제대로 하다가 데카르트, 이게 데카르트라는 말이
어디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이잖아요. 데라는 말이 까르트로부터 온 르네 데카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따라가는 신학을 카르테시안 테올로지라고 그래요. 이 카르테시안 테올로지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자기네가 딱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개신교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르테시안 테올로지는 결국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느냐면 합리주의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주의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성에 부합하는 것만이 옳다. 우리가 라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이 라셔널리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이성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것만이 옳다. 그죠?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카르테시안 테올로지에 있어서는 성경을 일단 믿고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다. 이러면서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카르테시안, 실천적 합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절에서만 은혜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밑줄 쳐놓은 말씀에서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만 은혜 받으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도 비판하고 성경도 비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나아간 신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유주의는 신학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죠?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맨 처음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신학하는 게 천주교회였었는데 천주교회는 그래도 이성으로는 안 돼서 하나님이 계시로 은혜로서 이것을 완성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개신교인들은 이런 이중관을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이성 전체로 이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에 딱 도달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적절한 얘기였느냐? 한 19세기까지는 아주 적절합니다. 19세기 전반까지는요. 천주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19세기 이후에 20세기 천주교회 성경 비판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평적 성경 읽기 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런데 19세기까지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안 했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때 아주 현저한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대조가 일어나느냐? 오히려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데 개신교의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막 비판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20세기, 21세기와는 천주교에도 마찬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떤 게 이제 대다수의 방향으로 갔느냐? 인간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위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느냐? 불란서 혁명에서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 조류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신학적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세상이 대다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안 가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소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갈 거니까 아예 글로 가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 다짐해야 돼요. 그죠?
한 언제를 생각을 해보시냐면 1830년대, 40년대, 50년대, 1850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50년, 아니 1880년 생각해 봅시다. 이때쯤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 그죠? 그때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린스턴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느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선배들이 성경에 맞게,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근거에서 말했던 그것만 우리가 얘기한다 라고 프린스턴 신학교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192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너무 자유주의로 가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1880년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한 40년 조금 넘는 시기 동안에 정말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제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때 1880년대만 해도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을 하자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그걸 다 저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죠? 지금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신학교입니다. 돈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신학적 입장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 물론 이제 그걸 나중에 자세히 자유주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까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은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가지는, 그래서 프린스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프린스턴이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프린스턴이 가졌던 그 전통, 그것을 우리 프린스턴 트레디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지하는 게 올드 프린스턴 트레디션이에요. 옛 프린스턴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성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총괄한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좋은 전통이다.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프린스턴에 이제 가 보면 제가 나중에 프린스턴 그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는데, 가 보면 여기 찰스 하치 홀이 있구나. 여기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발자취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가르쳐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 이성을 가지고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를 봐야 돼요.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정확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구였느냐? 아담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처음으로 살아 움직였습니다. 아담이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빤히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기가 처음 일어나서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했다고 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눈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때 아담 눈에도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자기를 만드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이성은 그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존재 전체가 타락했을 때 다른 모든 기능도 타락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성이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자꾸 왜곡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왜곡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신론도 나타나죠. 인간이 이성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유주의가 결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도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성이 아니라고 했더니 정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 경험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되게 체험이라는 말로서 이것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막 부인하고 할 때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제가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체험을 가지고 하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가정을 해보겠어요. 예. 중간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안 보이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코끼리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세종 형제님은 코끼리의 이제 배를 만졌어요. 그죠? 그럼 세종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코끼리는 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당연하죠. 담처럼 생겼으니까. 그리고 세종 형제가 체험한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전체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는 담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세종 형제는 분명히 담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죠? 찬우 형제는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찬우 형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코끼리는 파이프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사실이에요. 찬우 형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 자기가 체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내가 체험한 거니까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전체 그림하고 안 맞잖아.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세라자매는 코끼리 발을 만졌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코끼리는 무슨 기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죠.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죠? 안희영 자매님은 코끼리 상아를 만졌어요. 그러면 코끼리는 무슨 창 같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체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체험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은 언제 중요한 거냐? 후속적으로 나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확증하는 의미로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위주로 하여서 뭘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체험 위주로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서 체험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고 주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는 체험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체험은 언제든지 성경 계시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무슨 체험을 했는데 성경 얘기하고 다른 체험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성경에 없는 거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체험을 갖다 버려야 돼. 예? 그게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체험 위주로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잘 드는 예인데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걸리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한 예여서 우리가 다음 차는데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학교에서 합니다. 그죠? 학교에서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다른 데 나가서 했었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수련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데 밤에 어떤 무덤가에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왔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밤 2시인데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덤가를 지나가면 우리한테서 어떤 신체적 반응이 일어납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쭈뼛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빛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성경이 말하는 빛에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죽었거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상황에서는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믿고 죽었거나 안 믿고 죽었거나 분명한 거죠. 자, 믿고 죽은 사람들은 믿었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주께서 가르친 기도 맨 앞부분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한 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하늘. 딴 말 하면 안 돼요. 하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용어를 통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의미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뭐가 그를 받아들인다고요? 하늘이. 그죠? 우리 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언제든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합신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용어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게 안 써요.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 다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나 이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용어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도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는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 죽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덤가에 돌아다니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흰 소복을 한 어떤 젊은 여인의 모습을 봤다. 네,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원한을 맺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 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덤가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딱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죠. 그죠? 우리가 이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으로서의 귀신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만드기 귀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귀신은 있죠.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 사도 바울이 쫓아낸 귀신이 있어요. 그건 다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번역할 때 귀신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할 텐데.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아내는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해보면요, 아주 이상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는요, 예수님이 여러 번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때 너 누구냐 한 적이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쫓아내셨어요. 예, 너 누구냐 했던 게 군대 귀신 쫓아낼 때입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군대니 많음이니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대를 지칭하는 말, 뭐 로마의 군단 같은 것을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군대. 요즘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다 말이,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군대 귀신 쓸 때 쓰던 용어거든요. 근데 요 레기온, 그래서 천주교에서 레지오 활동을 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일종의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 그런데 그걸 일부러 레지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군대, 교회의 군대라는 뜻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용어를 쓰는 걸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군대, 그 레기온, 그러면 이제 많은 수의 귀신을 뜻하는 거였는데, 그죠? 뭐 일반적인 용어니까 쓸 수는 있긴 있는데, 우리에게 1차적으로 딱 생각나는 건 그건데, 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속으로 왜 적용을 하는 건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귀신 쫓아낼 때 매번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만 물어봤는데, 너 누구냐? 매번 물어봐요. 그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한테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얘 이모다 그러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모 목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그 체험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잖아요? 체험한 거는 다 옳은 거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모 목소리로 얘 이모다 그랬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귀신 쫓아내는 상황에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하는 분이 뭐라 그래? 이모 귀신 쫓아내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그 이모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면 이모 영혼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 그죠? 그 이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을 그 이모 영혼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얘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믿으면 자기의 체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체험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모 귀신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게끔, 사람들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믿지 않게끔 다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귀신 쫓아내신 분들은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모습을 우리들한테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체험을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체험을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중요시하는데 그건 언제나 부차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딱 앞에 있고, 왜 그런지 일단 말씀드려요. 성경의 가르침이 앞에 있고,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체험을 생각하는 거다. 만일에 내가 체험한 게 성경의 가르침을 확증해 준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더니 정말 사랑이시군요. 확증을 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러하시군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은 언제나 성경이 이미 가르친 것을 확증하는 의미만 가져요. 그죠?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한다든지 성경을 고친다든지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지만 체험 위주로 신학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체험 위주로 신학을 할 때 그 종국점에 이제 빠지는 게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미스티시즘.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 전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공부해야 되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주의해야 돼요. 기독교는 모든 점이 신비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성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신비한 하나됨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우니오 미스티카. 영어로는 요즘은 이렇게도 쓰는데 옛날에는 Y에 해당한 걸 이제 옛날 라틴어에서는 I로 했으니까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하나됨. 그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우리는 다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 이게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이게 없으면 나는 신앙을 가진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사도 바울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믿습니다 라고 하기 바로 전에,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먼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게 우리에게 있고 정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원칙적인 건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성으로 신학하는 방법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체험을 가지고 신학하는 그거 안 된다.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이것을 우리 멀리쳐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정말 반대에 있는 건데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 하듯이 자유주의자들이 신비주의로 아주 쉽게 갑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자유주의는 이성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신비주의로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 신학계에서도 이제 하는 정말 잘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분들,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게요. 아주 제일 자유주의적인 분들은 가장 신비주의적인. 흥미롭잖아요. 그죠? 예. 이게 자유주의와 신비주의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신비주의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통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적 방향은 안 된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신비주의로 안 가는 이게 개혁신학의 방향이다. 근데 자유주의는 뭐 개혁주의 하면서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은 신비주의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심각합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로 간다. 제가 두 분 예를 들 텐데 한 분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퇴임하신 교수입니다. 감신의 이정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유주의적 입장을 잘 천명하는 분입니다. 그죠? 예, 아주 점잖은 신사예요. 정말 모든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죠. 근데 내용은 다 자유주의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소위 영성운동 그런 거에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 신비주의적 방향으로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서 체험도 하고 영성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마찬가지로 한신의 교수님들도 여러 층인데
아주 제일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을 향해 나가시던 이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영성을 지향하는 분, 그죠? 이게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게 갈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임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당신임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열어 보여주는 걸 리빌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성찬식 하는 날 흰 보자기로 이렇게 뭐가 쌓여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장로님들이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리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빌 되어진 게 리빌레이션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줌이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아주 강조한 거를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계시, 의존, 신학 그런 말을 썼어요. 넣어서 계시, 의존, 신앙, 계시, 의존, 사색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계시, 의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시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 생각하는 것도 계시에 의존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신학을 계시 의존 신학이다. 그 말을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곳곳에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옛날 평양에서 잠시 가르치다가 학교가 이제 폐교되는 바람에 신선참배 이제 안 하기 위해서 학교를 폐교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동북신학교 만주에 있는 한인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이제 잠깐 가르치다가 또 신사참배 문제로 또 거기서도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고신에서 부산 고신에서 한참 가르치다가 서울 충신에서 잠깐 가르치다가 그다음에 우리 합신을 이제 창립하시고 다른 모든 학생들과 함께 사실 우리 합신은 학생들이 만든 학교거든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동참하셔서 일이 이루어졌지만 이 세상에 학생들이 만든 학교는 합신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동참하시면서 네분 교수님이 박윤선 목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원장으로 취임하셔서 이제 합신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모든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대로 된 신학교는 전부 다 계시 의존 신학을 해야 된다. 박윤선 목사님을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고신, 총신, 합신 전부 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정말 충실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죠? 과연 거기에 충실하는가. 모든 학교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서는 박윤선 목사님은 합신만의 교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졌는데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누가 거기에 정말 충실한가. 우리는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정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용어는 박윤선 목사님이 사용하신 거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사실은 이제 칼빈의 태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칼빈이 예를 들어서 그의 모든 신학을 다 그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계시의 근거에서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교부들의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칼빈이 어떤 때는 어거스틴의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요즘 말하면 표절했다고 할 정도로 그냥 막 가져오는 거예요. 예.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의 글이라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은 건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칼빈의 그 태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after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신 분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칼빈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코르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님이셨던 분입니다. 그죠? 코르넬리우스 벤틸은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제가 쓴 벤틸에 대한 간단한 전기하고 그의 사상을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쉬우니까 읽어보세요. 유익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벤틸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 벤틸한테 가서 이제 박유서 목사님이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느냐? 이를테면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근데 잠깐 이따가 나중에 신론할 때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머리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문외하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뇌가 없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비유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머리 없어요. 몸이 없으시니까. 예? 또 몸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몸이 없이 얼굴만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전체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비유적인 말로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그 Thinking After God's Thought,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코넬리우스 벤틸의 말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벤틸을 잘 이해한 분으로서 벤틸의 말을 한국 교회에 잘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죠?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게 1940년대입니다. 1940년도서부터는 우리가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에 충실하지 않다. 다른 학교보다도 제일 그걸 강조하는 학교가 우리 학교고 우리는 수업 시간마다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면서 사실은 계시 의존 사색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졸업할 자격이 없다. 그죠?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1학년이니까 이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럼 총장님한테 저를 아직 졸업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청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졸업하는 거냐?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졸업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코넬리우스 벤틸, 그리고 박윤선으로 이어지는 이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시 의존 신학을 하는 그런 신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신학을 Reformed Theology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몇 사람 개혁신학자 언급을 했어요. Reformed Theology. 이 사람들만이 개혁신학자는 아니죠. 그러나 칼빈, 16세기의 칼빈, 그다음에 20세기에 두 분, 코넬리우스 벤틸, 그다음에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여기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느냐?
이것을 같이 해 나가는 여러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책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전환기의 개혁신학 이렇게 하면 여기 제가 몇 분 소개할 거예요. 여기 이제 코넬리우스 벤틸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미국 사람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할 텐데 안토니 후크마라는 분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레이몬드라는 분이 로버트 레이몬드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좋은 교수님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사람 가운데 도널드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영국 프리처치 컬리지 지금 에딘버러 신학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 조직신학 교수님 있고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싱클레어 퍼거슨 뭐 이런 분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개혁 신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나중에 이제 이런 책 보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개혁 신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그래서 개혁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개혁 신학을 이제 앞으로 차차차 배워나갈 때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계시 의존 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 신학은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를 탐구해 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개 이 학기 초가 되어지면 기숙사에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서는 우리는 전부 다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그냥 일반 대학원 기숙사에 갔다 해보세요.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대학원에 있는 기숙사에 갔다. 그럼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게 조금 다른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식사하기 전에 할 때 어떤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학원에 처음 들어온 학생인데도 옆에 있어서 you are historian 그럽니다. 당신 역사가시군요.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데 아니요, 우리는 역사가는 아니고요. 그냥 역사 공부하는 학생일 따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죠? 되게 영국에서는 학부를 딱 3년만 하거든요. 학부 3년 하고 이제 대학원 원하면 박사 과정으로도 갈 수 있어요. 들어온 학생인데도 자기는 역사가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동양 사람들은 되게 우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럼 you are philosopher 그럽니다. 당신은 철학자시군요. 예? 동양 사람들 우리 철학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냥 당신은 신학자시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말이 딱 나타나는데, you are divine. 이 divine이란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신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즈라는 말을 쓰죠.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즈라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했던 그 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들, 그분들, 그분들이 한 5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다음에 7위서, 예배 모범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즈라는, 그죠? 그 디바인즈라는 말을 썼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고 열심히 저들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신학을, 특히 개혁 신학을 시작하는 사람들로서 마음속에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디바인즈. 이 세상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합신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서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여러분 진짜 디바인이 돼야 돼요. 여기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점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또 하나인데, 아까 정말 계시 의존 사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졸업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온전히 디바인은 아니지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확증이 안 되면 졸업을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죠? 졸업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졸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게 3년 동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신입생이거든요. 우리 희범현재는 이제 제외지만 예? 나머지 사람들은 신입생이니까 아직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새 학기 초에 그런 간절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빚어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고를 써서 줬어요. 제 눈에 지금 줌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보이는데 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원고를 써서 근데 옛날에 활자공이 이거를 잘못해 가지고서는 이거를 거꾸로 G자를 하나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원고 교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뒤집어라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활자가 당신이 저자면 저자였지 나를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 일을 우리 타락한 인간이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간섭합니까?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특별히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나가는 대로 빚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이 일이 스스로도 분명히 확인되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가서 여러분 가정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이번 주말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지났는데 너 왜 이렇게 변했냐?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너 가가지고 고생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구나. 왜 이렇게 말라냐? 이게 아니고 예? 좋은 의미에서 정말 천사같이 됐네요. Oh, you are divine.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신학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이거를 교수님들이 다 점검할 길은 없습니다. 그죠? 교수님들은 여러분의 몇 가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을 때 이건 고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되게 교수님들이 부드럽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가운데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학교에. 김성수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끔 가다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은 그 틀렸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질문하면 교수님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김성수 교수님 맨 처음에 오셔서 강의하실 텐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교수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예? 그러는 거예요. 예? 교수님이 잘 모르겠어요 하는 말은 학생들랑 말하는 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학교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강의를 가장 잘하신 분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신약학의 최낙재 교수님하고요. 그다음에 구약학의 김성수 교수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들은 전부 다 이제 그분들한테서 배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귀하신 선생님들인데 그 전통이 이제 우리 가운데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주 부드럽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 학생일 때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학생들이 오해해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교수님이 정말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모른다는 말이냐?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10분. 그러면 우리가 10시에 만나면 될까요? 그러면 되겠죠? 예, 10시에 10분 쉬세요. 예. 제가 이거 완전히 꺼놓겠습니다.